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법계의 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죠? 이가봇, 그죠? 스스로 떠나신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실 작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블레셋 땅에 가서 7개월 동안 머문 동안에 하나님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뭐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요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귀환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실로 땅에 다시 돌아온 것 아니고 이제는 유다 지파에 속한 벳세메스로 돌아오셨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벳세메스는 어떤 땅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업으로 받아가지고는 그 땅을 다시 누구에게 줬냐면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 지파들에게 그 땅을 이 제사장 지파에게 유업으로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가 왔을 때 그죠?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나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면,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비하는 마음도 없었고,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잘 섬겨야 되겠다는 개념조차도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시는데 진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과 동화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크게 세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를 싣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뭘로 드렸습니까?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것으로 드린 것 아니고 그 괴를 싣고 뭐로요? 암소 2마리로 번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암소는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고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 지파의 족속이라면요 상식으로 번제가 뭔지는 아무리 몰라도요 알고 있을 텐데 수컷이 아닌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법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다 본 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궤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치시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에게 떠넘겼습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랏 여아림 사람들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지파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5만
70명이 죽게 하신 일. 세 번째는 이제 이로 말미암아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전달받은 기랏 야림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벳세메스 사람, 제가 벳하고 세메스 띄우는 이유는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세메스란 말은 태양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란 그런 이름을 가진 마을 동네 이름입니다, 그죠? 그곳은 누가 살았다고 했습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후예들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처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망가닥에 들여다본 까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수아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벳세메스는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요수아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다 지파와, 그죠? 유다 지파가 땅이 많으니까 시몬 지파가 땅을 못 얻고 있으니까 너 우리한테 얹혀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래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가 이 가진 땅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준 48개 성읍 가운데서 몇 개를 줬냐면요, 9개를 줬습니다. 그 9개를 준 곳 중에 하나가 벳세메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수아 21장 16절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유다 지파가 말입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은 쭉 열거하고 9 도성을 말하고 있는데 16장에 가서 보시면 16장 조금 넘겨주세요. 16절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한번 따라합시다.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인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얻은 땅 가운데서 9개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줬는데 그중에 벳세메스란 이 곳은요 누구에게 줬다고 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다. 아론은요 그 자손들은 영원히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후예고 제사장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궤가 도착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주었습니까? 그들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누가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사장 가문이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실어준 것입니다. 당신들이 관리하시오. 당신들의 것이니까 당신들이 맡아 책임지시오. 이렇게 해서 딱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준 밥도 못 퍼먹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대리하게 믿었던지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에서 도착했을 때 그 궤 뚜껑을 열고 그들이 안에 십계명 있나? 빼문가 이가? 아론의 장난잡이 들어있나? 빼간가 이가? 하고 들여다본 것이. 그 정도로 그들은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관리하는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들여다본 거로. 들여다보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 부르시고 말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 설계도 주시면서 우리가 저 출애굽기 31장 7절에 보시면 증거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이 증거궤, 궤짝이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행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타락합니다. 그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금세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야 내려가라.
가서 보니까 난장판입니다. 그래 32장에 모세가 그들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썰어버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절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고 말입니다. 불고 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네가 돌판 2개를 깎아 올라오느라. 그리고 괴짝 하나 만들어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기사인데,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지만 눈을 닦고 봐도 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이 어디서 반복하고 있냐면 신명기 10장을 보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나무 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궤 혹은 제일 많이 쓰인 말로는 정거궤, 그 다음에 회수가 조금 적긴 합니다만 언약궤, 그 다음에 법궤, 그 다음에 궤라는 순으로 이 궤의 이름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2 돌판을 만들어 오면 내가 글을 새겨줄 테니까 글을 새겨주면 네가 그 궤짝에다가 다시 그 돌판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각목으로 뭘 만들고요? 궤를 만들고, 이게 증거궤가 된 것이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돌은 내가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죠? 여전히 십계명을 그 2 돌판에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게 언약궤고 정거궤고, 그죠? 법궤라 이 말이 쓰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법궤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 2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그때까지는 아마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있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상자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죠? 속죄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말씀하시겠다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법궤 안을 들여다본 것이 무슨 죄냐?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시면 민수기 4장 5절, 6절, 15절, 20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법궤가 성막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그랬습니다. 칸 막는 휘장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을 제사장들이 걷어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뭘요? 법궤를 갖다가 뭐합니까? 덮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뭘 덮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합니까?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라.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5절 20절 보시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앗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걸 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물을 마지 말라,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20절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마지 말라, 보지 말라. 그리하면 말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 할지라도요,
함부로 이 법궤 같은 성물을 만지거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의 아들들, 그죠? 제사장의 후예들이 말입니다. 지금 그 법궤 뚜껑을 열고 그것을 쳐다본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제대로 율법을 연구한 적도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오니까 반갑다고, 그죠?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갖다가 벌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중간에 보시면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요, 그 법궤를 들여다본다고 벳세메스 사람 5만 70명을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쳤을까요? 19절을 보시면 본가닥에 그들을 마사 치사 쳤다는 말이 낙하란 말인데 죽이셨다, 살인하셨다, 살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까? 5만 70명입니다. 그죠?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실 때는요, 갑자기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위임식을 끝나자마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가서 불을 피워서 향단에 불을 피우는데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정신 나갔는지 모르지만 술을 먹었는지 그 다음에 술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을 보면 틀림없이 술에 취했지 싶습니다. 여러분, 향단의 불은요, 불씨를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술을 먹고 해롱해서 그런지 아무 불이나 갖다가 이 향단에 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1절 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만지라 사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대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려고, 그죠? 시범 계시로 본보기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목사되고 처음 담임 목사되고 처음 교회 장로되고 직분자 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개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괴를 갖다가 섬겨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입니다. 뚜껑을 열고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낑낑거리고 희거리고, 그죠? 난리가 났더라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5만 70명을 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기럇 여아림, 그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도 하나님의 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린 것이 아니고 새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그래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거리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손자입니다. 그죠? 4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말입니다. 그 손자들이 우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어요, 손으로. 이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툭 던져서 맡겨놓은 것이 불과합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 손을 탁 떼어서 붙들려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그거 나왔대요. 광주에서 어떤 교사가 대학 캠퍼스를 건너다가 그죠? 벼락이 쳤는데 나무 밑에 그죠? 심정지가 왔대. 그래가지고 심은 회복됐는데 아직 뇌가 의식이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이 유튜브 뉴스에서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셨는지,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하셨는지, 아니면 뇌졸중을 중풍을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자빠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겠는가.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으로, 자기 국으로 모시고 가다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는요, 그 가에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버렸어요. 네가 좀 모셔라. 명령이죠. 어쩔 수 없이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습니까?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권속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복받는 데 있어서 둘째가 라면 서로하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연구를 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와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군요. 깨닫고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제사장을 모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런 예는 좀 있습니다만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신 결과가 어떠하냐. 오늘 보시면 과로하고 오만하고 그 다음에 70명이라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좀 들여다봤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셨다가 뭐 했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인간들이 하고 떠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누구를 띄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고맙다고 읍소하면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은요, 벳셈에서 사람, 제사장 가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고 준비하는 마음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모실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율법을 좀 더 연구하자.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진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치면 하나님이 세게 치네.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5만 70명을 죽이신 것인가? 아니면 과로안에 있는 5만은 빼고 그죠? 70명만 죽이신 것인가? 많은 번역 성경마다 보수적인 번역들은 5만 70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번역들은요, 그냥 5만은 빼버리고 70명만 하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사본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하다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만 70명이라고 해놓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앞에 숫자 하나 붙어 있죠. 2라고 붙어 있죠. 그죠? 밑에 가서 이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근데 이 어떤 사본에 5만이 없음이란 사본은요, 그 사본의 가치가 질이 좀 떨어지는 사본들입니다. 시리아 사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가로 5만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로에 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가장 중요한 마소라 사본 같은 것들은요 정확하게 5만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해설 성경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대부분 사본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보수적인 학자들도 그 수가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70으로 생각한다. 사람이 생각하면 그렇죠. 신학자들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이고 5만 70명밖에 안 죽었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죽었다. 그래서 5만을 빼버리고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70명만 죽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말인 거지. 옛날에 요세푸스가 그의 역사 연구책에 6권 1장 4절에 보면 70명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세푸스 이야기를 따라가지고 70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벳세메스 사람 5만 70명을 치셨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사장 지파가 3중으로 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 덮고 난 다음에 채를 깨고 나면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이, 고앗 자손은 성물만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조차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댑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함부로 이 법궤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살아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법궤 속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위 속죄판을 덮고 속죄소를 덮고 그 위에 그룹 두 천사를 딱 만들어서요 지키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판의 뚜껑이 뭐냐면 이 법궤의 뚜껑이 뭐냐면 함들합시다. 속죄소. 속죄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에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염소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뿌립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자꾸 정죄하면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만 보입니까? 속죄소 뚜껑에 뭐만 보입니까? 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습니까? 죄를 살 수 없죠. 그러나 그 피가 앞으로 오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사단의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해봐야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를 내미시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러면 사단이 율법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속죄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속죄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 뚜껑을 뭐 했습니까? 열고 그 안을 뭐 했습니까? 들여다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바로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적사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는다면요, 5만 70명 너무 많다. 70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5만 70명밖에 안 죽었나. 참 다행이다.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랐는데 그들밖에 안 죽었나. 이렇게 깨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을 바로 읽는 사람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어떻게 살육하셨다고요?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뭐 했더라? 슬피 울었더라. 70명 죽은 것을 보고 성경에 크게 살육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적어도 몇만 명 돼요. 크게 살육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은 다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이제 기랏 야림 사람들의 반응이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19절 끝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끝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장 후예인데 누가 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말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이고 겁이나서 안 되겠다. 기랏 여아림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너 가져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슬피 울었다. 울었다는 말은 있지만은요,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사장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대하게 섬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방 얻어맞고도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못내 섭섭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단식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르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여기까지는 말이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빨리 떨쳐버리자.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모셔서 이 난리를 당했는데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이 마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고 해결 방법도 내게서 찾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 시험 터지니까 하나님 섭섭하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좀 멀리 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내 교회 좀 방학하랍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요, 사명을 저버리고 마땅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언약궤를, 이 증거궤를 갖다가 기랏 여아림 사람에게 토스해버리고 있습니다. 건네 던져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마라 옮겨가라. 주관때 갖다 주는데 지에 터지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섭섭하니까 너 가져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쥐어 터졌는데 그걸 상처로 생각하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 스스로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방학 좀 하자.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만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습니다.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옵니다. 그죠? 그래 싣고 오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사가 죽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나자빠져 있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네. 그래가 다시 연구하고 그죠? 다듬어 가지고 바로 해서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무조건 먼저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가 다음부터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 궤를 토스에서 전달받은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려놓고 그의 아들 엘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마게 하였더니 지키게 하였더니, 이 기랏 야림이란 말은 숲의 말이란 말입니다. 기랏이란 말은 마을, 성읍이란 말이고 야림은 숲이란 말이거든요. 아마 숲이 많은 성읍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죠? 덜컹 여호와의 궤를 받아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어디에 있는, 산에 사는 누구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산이란 말은 여러분 그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몇 번이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3 붙어 있죠, 그죠? 밑에 3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부하, 위양에 못 번역할 거 기부하라고 할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산 꼭대기, 언덕. 예. 주로 이제 조그만 산의 꼭대기, 정상, 언덕을 말하는 것을, 예. 산이 아니고 언덕바지, 그죠? 꼭대기. 지금 히브리 말로 말하면 텔입니다. 산 꼭대기 정상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란 말은 아버지란 말이죠. 나답이란 말은 온유, 겸손한 뜻인데 겸손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들려놓고, 올라, 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번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요, 이 알라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던져놓고, 던져놓고. 가져왔긴 왔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사람보다도 더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높은 곳에 말입니다, 언덕 꼭대기 있는 집에다가 다 그냥 던져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 엘야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단 말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뭐 하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샤마라란 말은요, 그냥 파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아바드, 섬기게 한단 말이 아닙니다. 야야, 네가 하나님의 궤를 섬겨라, 이 말이 아니고, 귀중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거니까 네가 뭐 해라? 잘 watch, 지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던져놓고, 들려놓고, 그죠? 지켜야 돼. 뭐 하나님의 궤가 무슨 궤짝입니까? 그러니까 갖다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그냥 집구석에 던져놓고 창고에 처박아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가져갈까? 뭐 하기로 한 것입니까?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요, 하나님의 궤가 40년 정도 있었지만은 아비나답의 이름을 눈을 닦고 봐도 복을 주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서 얼마나 잘 섬겼던지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권속들에게, 가족들에게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얼마나 오래 예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복의 관건인 것을 우리가 시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랏 야림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궤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기랏 야림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그죠?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랏 야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로 들리죠, 그죠? 예.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고 조금 정확하게 할, 모든 번역들이 좀 대동소이하게 마소로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궤가 기랏 야림으로 옮겨온 후 20년이 지났다. 그때야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번역은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20년 동안은 꽝 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던져두었고 그냥 지키고만 있었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과 연결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참 자연스럽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명기 33장 10절,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레위 지파에게 준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12지파 앞앞이 축복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던져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그죠?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마하며 가르치며, 두 번 같은 말을 반복했으니까 가르친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분향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린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인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레위 지파의 직무가 뭐냐? 첫째는 두 번이나 강조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면 내가 공부 안 하고 됩니까? 내가 공부 안 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정도 연령이 되면 뭐 이제는 막 턱스모 설교가 안 나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익이 안 되었어요. 3일 동안 연구하지 않으면요, 제 자신도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내 영적 상태를 말한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대여섯 번 그렇게 반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가르치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셋에서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한번 더 합시다.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자연히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한 번만 말씀 들어보십시오. 비슷하게, 세상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한 날만 교회 안 나와 보십시오. 90%는 세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마여지고 둔하여지고 무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시그널 사인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앵앵거리는 앰뷸런스 소리가 나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경고음이 터져도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을 보십시오. 여러분, 곳곳에서 세상의 망조의 시그널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올림픽이 계속되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XX 염색체가 여자 아닙니까? 그죠? XY 염색체가 남자인데, 남자와 여자를 뭘로 구분하느냐? 여권에 있는 남녀 성별로 그렇게 구분한대요.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 복싱에 남자가 말이 나갔습니다. 성전환 수술에서 그 모양은 여자 같지만은요, 힘은 남자 아닙니까? 서방 집어보면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권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DEI 정책, 지금 대통령이 뭐 비리비리한 바이든 아닙니까? 치매. 이 친구가 강조하는 것이 다양성, 포용성. 세상 망조나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말씀에 깨있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 망해라,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사명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과 기도로 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때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잘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